미국의 천재이고 최고의 그 바이올린 연주자로 정평이 나 있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올린 하는 분 알죠? 조슈아 벨. 이 조슈아 벨이 한 번은 워싱턴 포스트 그 기획실 멤버들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나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조슈아 벨에게 이 벨이 거리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요, 300만 달러짜리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 알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비싼 35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워싱턴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이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 역은 또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도 많이 다니는, 아주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요. 처음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 약간의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그에게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몰려들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슈아 벨이 연주회가 있을 때면 정말 진짜 비싼 15만에서 수백 더 비싼 그 자리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돈을,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 조슈아 벨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제가 그 동영상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가 연주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또 귀담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 다들 뭐 휴대폰이나 통화하는 거 정신이 없고 바삐 출근을 하느라고 뭐 걸음을 멈춰서 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나중에 한 번 쓴 거 봤어요. 근데 그 역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던 구단기도 그가 조슈아 벨인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을 뿐이라. 그가 바하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바하 곡을 연주한 1시간 반 동안 그의 앞에 멈춰섰던 건 단 6명. 돈을 넣은 사람이 한 20명. 여기다 이제 이렇게 길거리 악사처럼 놔뒀잖아요. 한 20명 넣고 그 중에 멈춘 사람 거의 없고. 그래서 그날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한테 들어온 돈이 한 32달러 들어왔대요. 얘가 불과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치렀던 그의 콘서트에는 최하 13만 원대 시작해서 수십만 원 되는 그런 티켓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소강리에 마무리되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벌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벌품없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조슈아 벨은 조슈아 벨입니다. 화려한 연주홀이 아닌 연주하기 초라한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그가 연주한 음악은 세계 최고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의 탄생에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당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실세인 헤롯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적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쳤던 대제사입니까? 아니면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에 파묻혀 살았던 서기관들입니까? 하나님은 의외로 당시의 그 영광을, 당신의 그 거룩한 탄생의 그 거룩한 신비를 가장 선한 직업으로 여겨왔던 밤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던 목자들,
자기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나 서성거리다 돌아와야 할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접한 사람의 숫자는 그 당시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행한 성탄의 자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후원해 주셔서 단기성교회를, 겨울 단기성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저는 평생 처음 가보고,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신 분 다 처음 가봤겠죠. 가서 첫째 날 은혜교회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집신마을 한 380km, 한 4시간 넘게 거기를 이제 꼬불꼬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들어가는데 짐을 다 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 안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 예배 드리려고 딱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 들고 예배인데 이건 내가 뭐 훌륭한 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참. 그들이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막 울면서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계속 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왔거든요. 거기 가면서 버스 봉고차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 나는 이제 한 5분 설교를 준비하고 하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왔었어요. 무슨 설교를 이들기 전에 되나.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다 애들과 어른들 와서 한 200명 가량 가득 차 있어요. 성전에, 조그만 성전에. 막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조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들을 좋아한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너네 네 말을 전하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할까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이들을 좋아하고 이들을 사랑한다. 이 말을 전하라. 또 이 눈물 가운데 주님 음성이 얼마나 또 감격이 돼요. 더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우리 행사 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거기서 먼저 선곡을 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예수님 그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는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시키는 그런 이렇게 선곡을 하고, 또 탕자의 선곡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모습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저도 짧은 메시지처럼 메시지 하는데 엄청 성령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름 부심이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걸 느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집시들은요, 거기는 초등학교도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공부를 안 해요. 다 무식해요. 몰라. 집시 말만 거의 알고. 개 중에 몇 사람, 명문 가고 막 이런 데 가서 집시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왜냐하면 공부에도 직장에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집시들은. 우리 나중에 이제 전국생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집시대 어느 집시가 겨우 어떻게 들어가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학교. 빵 만드는 기술 학교를. 그 슬로바키아에서.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겨우겨우 마쳤는데 그 빵 만드는 회사에 취직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집시이기 때문에 그냥 빵 만드는 밀가루를 나르는 사람, 밀가루 나르는 사람으로 그냥 일하게 됐어요. 아무리 기술 배우고 공부해도 그런 사람은 집시이기 때문에, 집시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밀가루 나르는 것밖에 안 해요. 그들은 공부해도 집시라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신분이 집시이기 때문에. 가장 이빨 집들이 정말 허름해요. 진짜 막 거지들이 사는 집 같아. 어제 거기는 좀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나라에 지어졌는데 이쪽 오면서 벽에서 오면서 보니까 이 집들이 다 떨어지고 막 거지들이 사는 집, 허름한 집.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좋아한다. 너희들 사랑한다. 근데 그들이 몇 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고 후원하고 그래서 6년 동안에 후원하면서 6년간 후원하면서 2년 동안 그들이 후원한 헌금으로 2년 동안 자기들이 직접 교회를 지었어요. 직접 자기 집시. 그래서 붙인 교회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뜨겁게 찬양하는지 온 마음을 다했어요. 가장 낮고 천한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예배, 그들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부유한데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순수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뭘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뭘 누구보다 좀 더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재능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정말 가난해요. 사는 것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심령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찬양하고 여기 오늘 예수님을 처음 탐정할 때요 가장 그 시대에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다고 했어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왕도 있고 쟁쟁한 사람 부자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해가지고 이 보세요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가장 멸시당하고 소외받았던 목자들 이들이 예루살렘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라든지 산지 또는 벌판에서 약을 치면서 야영하며 사는 사람 오늘 이 집시들도 도시에서 살지 못해요. 가장 멀리 떨어진 산골에 아주 후진 아주 산골 그런 곳에 다 집시마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사는 아주 후진 곳에 거기 가려면 막 산을 지나서 이렇게 가요. 그런 데서 아주 정말 초라한 곳에서 사는 분들 근데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너무 감동돼요. 너무 감동돼요. 저희 교회가 전에는 12년 전에 슬로바키아 집시 전도를 갔거든요. 그때는 2000년도 다 왔습니다. 10살, 8살 어릴 때 여기 온 지 1년 지나서 2003년에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때는 또 다른 집시 마을이었거든요. 교회가 없고 그냥 들판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한 1,500명이 사는 들판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애들이 오늘 막 엄청 몰려 거기 서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시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세웁니다. 선수 물론 물질의 후원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필요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뭐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 우리가 더 은혜 받았어. 다 다른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은혜를 받았어. 한 세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의료 섬기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가지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큰 기쁨은 헬라어로 카란 메가렌이라는 뜻입니다. 카란 메가렌. 이거 뭐냐? 메가톤급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이야. 큰 기쁨. 세계에서 이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없어.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소식이야. 이건 전부만 이제까지 역사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좋은 굿 뉴스인데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한밤의 광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허다한 천군 천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대합창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 예수 탄생할 때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고 하니까 이 땅에 어디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탄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 뭐 대통령 아들이 태어난다고 어디가 천군 천사가 찬송해? 그런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는 천군 천사다. 그 수가 수천 수만이었어요. 수만. 생각해보세요. 밤하늘에 뿌려놓은 듯한 은하수처럼 온 땅의 천군 천사들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에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캐롤을. 궤보다 구조셨네. 아마 했겠죠. 하늘의 천상의 하늘의 그런 음성으로 천군 천사가. 우리도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만 천사가 합창한 그 노래는 정말 장엄하게 그지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왜 이처럼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구제역이 막 가끔씩 왔고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해요. 구제역이 오면은 어때요? 구제역이 그 마을 농가에 퍼지면 그 농가에 소, 돼지 모조리 땅에 묻어야 돼요. 병이 안 걸려서 그 근방에 있는 건 다. 구제역이 이 지역에 발생했다 하면 그 근방이고 그 옆마을 인근 지역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소나 돼지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크게 파묻혔습니다. 한국에 몇 번 구제역이 왔고 수만 마리 돼지, 소 다 묻혀버렸어요. 그 균은 사람을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아까워 다 죽입니다. 짐승들. 살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에 일컫는 안동의 한 농가는 자식처럼 길러오던 그런 멀쩡한 소들을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다 땅에 파묻고 망연자실한 모습이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농부가. 그런데 이 구제역이 심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 이런 구제역보다 더 무섭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너희가 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 성탄 사건 한마디로 임마누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머무르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전수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는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 어처구니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을 당장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가 중보함에 기도할 때 일단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벌하시지는 않으시겠다고 집행유예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대선을 은퇴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세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죠. 자, 이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광야를 자기들이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만나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이 황소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왜 사람들이 이처럼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염려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죠. 다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짐이 없습니까? 결혼해도 짐이 있습니다. 자식 낳으면 짐이 없나요? 또 이제 자식을 짐이 길러야 돼. 자식 없을 때는 둘이만 알콩달콩 이렇게 아주 먹고 살면 되는데, 자식이 나면 이제 그 자식을 길러야 해. 잘 길러야 돼. 자식도 짐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또 이제 이걸 아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또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왜? 짐이니까. 힘드니까. 자, 아내도 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짐이요. 자식이 없어도 짐이에요. 외로운 짐, 허무의 짐, 죄악의 짐 아닌 게 어디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거, 자기 혼자 먹는 것도 짐입니다. 일생의 모두가 짐인데, 부모는 부모의 짐, 자식은 자식의 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짐입니다. 모두 다 짐인데, 이 짐을 벗겨줄 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 짐을 벗으려고 여행도 해보고 좋은 곳에 가서 쉬려고도 하며 그런 것을 많이 찾지만, 세상 어디에도 인생에 참된 안식 칠 곳은 없습니다. 쉬어도 잠깐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쉬는 거지, 문제를 활짝 벗어버리고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겠다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짐을 지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짐을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겠다. 아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짐이 없지는 않아요. 인생 살면 다 누구에게나 짐은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맡기고 사느냐, 안 맡기고 내가 지고 사느냐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인생.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의미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과연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뭐죠? 과연. never. 결코이라는 말이에요. never. 그죠? 지금 내가 never 영어 하니까 우리 팀들이 웃어. 내가 설교하다가 영어 잠깐 했거든, 거기서. 그래갖고 빵 터졌구나. 자, 이 결코, 또 하나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셔서 뭐예요?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짐 모두를 다 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가정의 짐, 자녀의 짐, 학업의 짐, 모든 짐을, 삶의 모든 짐을 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맡겨버리면 편안해요. 안 맡기면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맡긴 사람 힘들잖아. 맡기고 주님 오자고 하잖아. 할렐루야. 자, 오늘 현대인들은 가정이 짐이 되어서 자꾸 뛰쳐나가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남편이 짐이 되어서 남편과 불화하고, 자식이 짐이 되어서 자식을 욕하고, 서로가 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내가 짐을 지니까 모두 다 힘든 거예요. 피곤해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성격이 강팍하고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짐이 없는데도 모두 다 못 살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작년 해마다 1,300명 이상이에요. 우리 한국만 해도 해마다 1,300명 이상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왜 살고 싶어 해야지 죽어야 죽습니까?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싫어하고 일이 싫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모두 이렇게 피곤해 그럽니다. 온갖 부정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행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교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짐을 모두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예요. 남의 양 때나 밤새도록 지켜주는 를 어그로 삼는 사람. 자기 일을 썩지 않아 저려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몬이나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시몬이라는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그들도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이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후에 84년 동안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은 사람들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두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두 노인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마독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징조도 없고 계시도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여기 등장한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죄의 담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생수처럼 심령 안에서 가득 차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선 우리들이 목자들처럼 예배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는 예물을 가져왔지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내용이 두 가지로,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성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탄을 아무나 축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구원의 소식을 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택한 우리만이 찬양의 특권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강렬한 믿음이 생길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입으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는 건 더욱 어렵죠. 우선은 입으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기쁨을 저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지방의 악사들이 집에 모여 노래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위해서는 악사가 동원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목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 한 말을 믿고 즉시 그 말에 따릅니다. 목자들 보세요. 15절 17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부인의 누인 아기를 알아차립니다. 목자들은 진지하게 받아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본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성자가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부지런히 무엇인가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닦고 있답니다.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닦으니까 온 세상이 깨끗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자가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건 왜 닦아도 빛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랍니다. 마음은 자신이 닦아야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목자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 예수 오심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예를 꺾어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영혼의 명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전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